성경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의 이 12살 때 행적과 그리고 이제 30살 때 공생의 이 중간에 이 공백이 전혀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누가가 오늘 예수님이 12살 때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그 기록을 적어놨고, 또 예수님께서 30세의 공생의 시작을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시작한 것을 정확하게 나이를 기록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예수님의 그 기록들이 그래도 유추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이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 그리고 성경은 왜 이 기사를 전혀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대부분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4명의 기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왜 예수님의 일주일의 기록만 거의 대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했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올라간 십자가를 중심으로 대부분 기록했지, 어렸을 때나 청년 그 30살 때까지의 기사가 전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교회사 가운데에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사 가운데에 도대체 예수님은 이 중간에 뭐 하셨을까? 도대체 이 중간에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라는 나름대로의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추적해 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소위 말하는 썰로 돌아다니는 오늘 썰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인도 유학설이 가장 많이 도는 그런 설이에요. 소위 말하는 예수님은 12살 때까지 부모와 함께 있다가 결국 예수님은 자각하여서 인도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배웠다. 부처의 가르침을 비롯해서 열반 모순 이런 화엄경을 비롯해서 불교의 가르침을 전부 다 가르침을 배우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모든 것도 다 인도와 히말라야를 다니면서 이 청년 시절에 습득한 그 내공을 통해서 30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좀 틀어주시지. 왜 좀 한번 몇 컷을 굉장히 제가 많이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한번 하나씩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인도에 다녀왔을까? 예수생애 18년의 미스터리라고 해갖고요. 뭐 유튜브에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인도에 가서 뭘 했는가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인도로 간 예수의 숨겨진 생애와 러시아 학자가 밝혀낸 놀라운 비밀. 다 뭐냐면 다 비슷한데 인도에 가서 그 불교의 가르침을 배웠다 그런 겁니다. 예수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였다. 불교의 법화경을 공부하신 예수. 저도 굉장히 많은 청년 시절에 많이 읽어본 책인데 보면 불제자였던 예수 이런 책들이 굉장히 서점에 많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설이 아니라 이미 19세기, 20세기부터 예수님은 인도에 가서 불교의 모든 것을 배웠고 특별히 법화경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미 인도의 법화경, 인도에서 배웠던 법화경에 다 기록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번 몇 컷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는 정말 13살부터 29살까지 인도와 히말라야에서 의술과 진리를 배웠을까?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것 보면요. 대표적으로 되게 오래된 책인데 인도로 간 예수, 인도에서의 예수의 생애 너무나 많아요. 뭐 그래서 법화경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저런 주장을 하는 학자가 누구냐면 바로 민희식 박사라고 한양대 교수예요. 한양대 대우 교수로 지금은 이제 봉직하고 은퇴 중에 있는데 저분이 특별히 주장하는 바는 성경은 다 어디서 가져왔다? 불경에서 다 베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번 컷 보시면 법화경과 신약성경
예수님의 이 모든 행적과 무리를 얻는 기사를 비롯해서 오병이의 기적 다 그거 법화경에 나온 거를 그대로 예수님이 가지고 왔고 그대로 성경 기자가 베꼈다. 그겁니다. 똑같이 그 다음 성경도 예수와 붙다. 곧 예수는 불교의 석가모니의 제자로서 그 진리를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그겁니다. 뭐 저분뿐만 아니라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경과 성경. 성경과 불경 어느 쪽이 베꼈는가? 결론적으로 성경이 베꼈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뭐 예전에는 서점에 가서 그제서야 우리는 보고 이런 게 있었나? 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막 진리인 것처럼 그냥 유튜브에서 전도사들이 그냥 막 이게 막 찌라시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진짜처럼 너무나 잘 영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댓글이 뭐냐면 다 기독교를 공박하고 기독교를 까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기독교가 뭐 달라 하면서 불교를 그대로 베낀 예수는 쉽게 말하면 뭐 다 석가모니의 그 아류고 성경도 불교의 아류다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제 제가 뭐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도로 간 것이 보통 정설이라고 많은 그냥 우리 기독교 내에서가 아니라 그냥 비교 이런 종교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가 과연 진실일까? 이 공백에서 왜 성경은 이 중간에 이 공백을 왜 내둬서 이런 오해들 아닌 이런 진실도 아닌 게 오늘날 진실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할까? 우리는 인도로 갔다는 것을 여러분 전혀 가치도 없고 전혀 그냥 뭐 우리는 아무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접어두고 우리 입장에서는 궁금증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중간에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 왜 30살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왜 중간에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30살에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늘에서의 확증이 있다. 그러면 성령이 이때 예수님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렸다면 그 이전의 삶은 성령이 없이 예수님은 살아가셨던 그냥 평범한 목수의 삶으로 끝나는 건가? 30살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면 이전에 29살 때까지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그냥 평범한 범인으로서 그냥 뭐 육신의 그냥 목수로서 그렇게 활동한 것인가? 그게 이제 30살 때부터 갑자기 자각을 해서 그때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 말 그대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 내에서 찾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성경 기자들은 그냥 눈 감고 귀 감고 아무것도 그냥 인용도 안 하고 한 게 아니라 너희 시인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많은 성경 기자가 그 당시의 문화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당시의 지식을 동원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기록과 그냥 평범한 교육을 받았던 베드로서와의 이 비교를 한번 해봐도 바울 사도는 확실히 쉽게 말하면 배운 티가 나요. 소위 말하는 같은 문장이라도 사도 바울의 문장은 훨씬 더 헬라어가 고급 언어고 더 아무래도 학자로서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는 아주 평범하고 쉬운 이런 언어를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쉽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 성경 기자는 그냥 하늘에서 불러줄 테니까 받았어 해갖고 그냥 하나님이 한자 한자 불러준 거를 기록한 건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축자 영검설이라고 해갖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되 그가 가진 배경, 그가 가진 학식, 그가 가진 모든 주변의 문화와 당시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종합해서 기록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그를 장악하셔서 성경이 오류가 없도록 기록한 것이지 그냥 기계적으로 불러줘갖고 하나님이 누가야 내가 지금부터 불러줄 테니까 써 태초에 뭐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하나님 천천히 불러주세요 갖고 이렇게 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행간의 의미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늘 성경의 전후 문맥을 비롯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는 것과 똑같이 당시에 이 누가가 기록한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과 언어를 전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본문을 보충하는 차원에서라도 당시에 어떤 문서가 있었고 어떤 것들을 보면서 참고해야 하는가는 분명한 성경을 이해하는 축인 건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을 때에는 어떡할까? 오늘 예를 들어서 13살 때부터 29살 때는 누가를 비롯해서 성경 전체가 다 침묵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많은 기록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 목수 활동을 하셨다. 이런 힌트라도 줬다면 좋겠지만 성경은 전혀 침묵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공생애 이전의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런 기사를 찾는 게 너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오히려 답이 있을 수 있다는 힌트가 오히려 성경을 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이 침묵한다는 것 그 자체가 오늘날의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그때의 기록을 굳이 알리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왜 그때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오히려 막 사람들이 이 궁금증에 막 인도로 가서 배웠다는 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왜 침묵을 하는가? 그걸 묵상하면 그게 답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궁금한데 성경은 오히려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기록하지 않는가를 우리들에게 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 궤변일까요? 뭔 이게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의미의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 다시 한번 오늘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30살 때 오늘 본문 3장에 보니까 30살 때의 공생의 시작을 시작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임하시고 놀랍게 이때에 요단강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거기서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분명히 하늘로부터는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내리셨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성경은 삼위일체를 표현한 말은 없지만 삼위일체를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을 때에 삼위일체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했고 성부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서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자다라는 말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 주인공으로서 이제 세례를 받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니까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모양이 그렇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보통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데 이거는 특별히 비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가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분은 메시아구나, 저분은 그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예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지 않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여러분 메신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를 전했던 세례 요한에게도 이런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에게 막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그가 메시아라는 암시를 주지는 않습니다. 누구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부의 음성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여러분 대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관식. 왕의 대관식이, 우리나라는 왕정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국의 왕이 이렇게 이제 왕으로서 이제 세워질 때에 대관식을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대단해요. 모든 시민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왕관을 씌워주는 이 대관식이 상징적으로 막 보면 굉장히 거창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초라한 요단강이지만 이제 이 뭇 백성들 앞에서 하늘의 음성과 성령께서 내리심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분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라는 공적인 대관식으로서의 선포가 예수님의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은 일반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변화산에서도 또 다른 이제 의미에서 성령의 사역들을 또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그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의 기사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3년여 전에 요단강에서 저 음성을 들으셨는데 이제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변화산에서 한 차례 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이제 이 하늘의 음성을 통하여서 왕적인 선포를 한 차례 더 확증하는 것이, 그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그때에 나타난 이제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함께 대화를 나눴던 주제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7장이 변화산의 시작을 17장에 기록하지만 성경은 원래 장절의 구분이 없어요. 16장을 딱 끊어서 다른 내용이고 17장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인데 후대의 편의상
장과 절을 나눴을 뿐이지 연결된 문장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공생의 시작인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받았을 때에 선포하신 것과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은 변함없이 하늘에서 보내어준 하늘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내용이 비슷하게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했던 이 30살 때의 기사가 너무 중요해요. 왜 하필 19살도 아니고 20살도 아니고 25살도 아니고 30살 때일까? 우리가 잘 알듯이 30살은 그 당시에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이로서의 중요한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참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임을 선포하는 사역으로 요단강에서 시작을 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세례받았을 때에 아무런 징후도 나타나지도 않고 성령께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때 이제 인침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인데, 어찌되었건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전에 도대체 뭘 하셨는가? 그럼 이전에는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평범한 목수로서의 삶을 살았던가? 이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거는 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런 자각도 없고 그냥 평범한 그냥 목수로서 살았는데 어느 날 수도를 하고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다 보니까 인도에서 배운 대로 내 자신을 자아를 찾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성불을 하고 득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30살 때 딱 자각을 해서 내가 신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평범한 청년이 갑자기 30살 때 득도해갖고 30살 때 결국에는 성령을 통해서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리가 있고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성경이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30살 때부터 성령이 임했고 그때 이후로부터 공생애라는 시작을 했을 뿐이지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남다르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계속 성경 기자가 우리들에게 증언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만약에 30살 때에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셔서 아무런 정보도 없고 근본도 없는데 갑자기 30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성경이 그래도 귀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태어난 사건들을 놀랍게도 동일하게 기록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때에 할례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고요. 또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으로 부모님과 함께 올라가서 예식을 행했다라는 이 기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은 그냥 아무런 자각도 없고 성령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30살에 성령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때부터 시작했던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출생부터 보세요. 출생부터 예수님의 출생이 그냥 평범하던가요? 예수님의 출생은 하늘에서부터 놀라운 징조가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징조를 깨달았던 동방 박사가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저 별은 심상치 않다 보여서 그들이 동방에서 찾아올 정도로 예수님의 이 탄생은 보통 사람의 탄생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면서 노래한 그 찬송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목자들이 그것을 듣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권력욕에 사로잡힌 헤롯 대왕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소위 말하는 밥그릇 뺏길까봐 갓 태어난 영아들을 무참히 살해하라는 사륙하라는 이 지시도
분명히 이런 비극들이 드러나요. 예수님의 탄생이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헤롯의 계속된 추적과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은 잠깐 애굽으로 가셨다가 이제 우리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올라가신 사건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8살 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남자아이들이 그렇듯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성전으로 올라가신 것도 이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언한 사건도 우리는 봅니다. 물론 너무나 복잡해서인지 이제는 돌아가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온 줄 알았는데 아기 그 어린 예수님이 소년 예수님이 없어진 걸 알고 드디어 막 찾아갔더니 성전에서 이 랍비들과 함께 율법학자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도장 깨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른들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과 예수님께서는 12살 때 성전에서 대화를 하고 계신 것까지도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것을 보면요.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성령과 함께 했다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은요, 결국에는 그분의 오심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늘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이지 갑자기 예수님께서 30살 때에 자각을 해서 내가 이때 시작해야겠구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건 맞지만 그분의 태어남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계속해서 공생의 이전이나 공생의 이후나 예수님은 한결같이 성령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에 갑자기 튀어나오신 분이 아니라면 그러면 왜 그 중간에 이렇게 생략했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고 결론을 맺을게요. 왜 성경의 기자들이 13살부터 29살 때에 이 중간에 기사를 전혀 우리들에게 해주지 않아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할까? 이걸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기록을 하지 않아요. 후대의 초대교회 문서에서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부분들, 청년 시절에 대한 부분들을 함구하고 있고 전혀 우리들에게 증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초대교회 문헌들에서 신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것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그 몸을 과정들을 거쳤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어벤져스처럼요, 영웅처럼 히어로처럼 이 땅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벤져스의 한 사람으로 오셨다면요, 뭐가 특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한번 보세요. 그냥 하나의 그냥 이야기지만 얘들아 세상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예수님께서 무슨 어벤져스의 한 사람으로 이 땅에 가툭티로 오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의 히어로나 영웅적인 이미지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처럼 너무나 유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왜 그럴까요? 그분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라고 감기 안 걸리셨을까요?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하나도 안 아파 이까짓것 하면서 십자가를 집어 던질 정도로 무슨 대단한 괴력을 가지신 분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프면 아프고요, 눈물을 흘리시고 배고프시고 너무나 고단하시면 그 사역에 피곤하시면 틈만 나면 주무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이 기설을 기록하지 않느냐면 쉽게 말하면 인간의 과정을 그대로 거쳐왔다는 것을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그것들을 다 몸으로 받아내시고 마음으로 다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질병이 뭐고 뭐가 아픔이고 인간의 죄성이 뭔지를 친히 그 육신으로 다 아십니다. 그 연약함을 다 몸으로 받으시지만 우리와는 다른 딱 한 가지 점. 예수님도 먹으셔야 되고 주무셔야 되고 예수님도 우리 인류와 똑같지만 한 가지, 우리와는 다른 딱 한 가지 점이라면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요것 한 가지만 다를 뿐이지, 예수님도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셔서 인간의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유혹을요 다 고스란히 그 몸에서 체휼하시고 경험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갑자기 영웅의 이미지로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면 그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인류의 희생을 위해서는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로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기록을 하지 않았냐면 평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굳이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 예수님이 무슨 대단한 삶을 사신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질고와 어려움들을 그 경험을 계속했어요. 예수님도 20대에 그 고민이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왜 우리 그런 경험들이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가 겪는 아픔이 무엇이고 인생이 살아가는 무엇인가를 그 기간 동안 쭉 걸쳐왔다는 것을 굳이 세세히 위인저처럼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사셨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침묵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왜 소년 때의 예수님의 행적과 왜 갑자기 29살 때의 청년 그 20대는 통째로 없을까? 여러분, 제 추측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자의식을 30살 때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20대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그 메시아로서의 이 자각을 왜 안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본격적으로 30살에 하게끔 하나님이 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사단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었던 거 아시죠? 헤롯에 의해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 그 계략이 여러분 단지 사람이에요. 그 배후에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제거해야지 자기의 왕국이 세워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갓난아기도 죽이려고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소년으로서 나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거야, 너무 어린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나이로서가 너무 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0살 때 공생의 사역 시작하자마자 태클이 들어오지 않나요? 바리새인으로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밥그릇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사두개인들로부터 그리고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 공격받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다가 결국 3년 만에 예수님은 결국 제거되지 않나요? 이게 뭘 반증하냐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만약에 20대에 한참 피가 끓는 그 나이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기득권의 그 모든 세력들 안에서 30살 때까지는 평범한 삶을 살게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요 그렇게 하셨다가 30살 때부터 시작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공생의 사역이 기록된 30살 때와 예수님의 마지막 소년 시대에 기록한 12살 때 그 중간 과정은 뭐 하셨는가? 평범한 삶을 사셨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따라서 부모들과 함께 식사의 대화를 나누시고 목수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는 별다른 별종으로서 늘 붕붕 떠다니면서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다니고 늘 기도만 가신 게 아니라 우리처럼 고민하셨던 삶, 똑같은 그 과정을 걸치면서 인류 구원에 그것을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 말처럼 저 인도에 유학 가서 그곳에서 배워와서 그것을 썰을 풀었고 똑같이 석가모니의 제자도 12명인 것처럼 예수님도 나도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야겠다. 다 베껴와서 벤치마킹해서 좋은 말로는 벤치마킹해서 나도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야겠다. 이런 소설 같은 얘기는 이제는 나중에 제가 또 이런 시간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라기는 평범한 삶이셨던 예수님이 답이에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중간 과정에서 우리들에게 그것이 그렇게 특별한 기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기록할 목적은 우리들에게 위인전에 1살 땐 뭐했고 2살 땐 뭐했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인류 구원을 위한 그 기사를 우리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세세하게 그분은 몇 살 때 어떤 사건을 거쳤고 몇 살 때 어떤 사건을 거쳤고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처럼 특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많은 고민이 있고 살아갈 때에 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서의 삶이 늘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사역을 감당하실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한 삶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같이 찬송 드릴게요.